요셉이 드디어 감옥서 생활을 끝내고 갑자기 그냥 나와서 해방된 정도가 아니고 급부상하는 일이 생기는 이야기인데 Story of Divine Timing,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이런 절묘한 일이 벌어졌고 reveals how preparation meets opportunity in God's perfect plan. 이 preparation이라는 것은 준비라는 뜻인데요. 준비는 사실은 요셉 자신으로서도 준비하는 것을 직접 겪음으로써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고 보는 것도 맞아요. 예, 그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데 어느 한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모든 preparation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opportunity in God's perfect plan,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속에 이제 그것이 준비된 것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이 벌어집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사라 권사님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아멘. 예.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그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됐고 다음에 꿈이 연결되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온 것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읽을 게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춘위 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아멘.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두 번째 꿈은 이제 새로운 이삭이 나왔는데 7 이삭이 나왔는데 아주 좋고 싱싱한 거였는데 다음에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죠? 앙상한 이삭 7 이상이 나와가지고 충실한 7 이상을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꿈이 희한한 꿈이죠. 그 꿈을 이제 2가지를 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술사들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바로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신복이잖아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하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감옥에서 꿈 꿨을 때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이 둘 다 꿈을 꿨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했거든요. I would make mention today of my own offenses.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요셉의 부탁을 알았다 내가 잘 부탁할게 라고 했지만 왕에게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11절입니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춘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억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바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풍습대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가 이제 묻습니다. 이제 꿈 해몽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아멘. 예, 그 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16절에 요셉이 대답을 한 것이 일단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Not me. 그죠? 그래서 it is not in me. God will give Pharaoh a favorable answer.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론 나를 통해서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21절입니다.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꿈을 이제 다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21절을 보면은 보면 줄기 이야기가 나오고 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 표현은 yet when they had devoured them 먹기는 먹는데 그냥 냠냠냠 먹는 게 아니고 한 방에 삼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devoured them. It could not be detected that they had devoured them.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For they were just as ugly as before. 그러니까 속에는 살찐 암소를 삼켰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거예요. 더 흉한 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에 심각한 것이 이전에 아주 아름답고 좋았던 그 풍년을 완전히 까맣게 잊게 할 만큼 그런 흉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암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표현이라고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아멘.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좋은 7해 풍년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7해 흉년이 올 것이라는 그 예언에 대한 예언적인 꿈입니다. 31일.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들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예.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그 전에 풍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백만장자로 산다 칩시다. 여기에 백만장자 아마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칩시다. 백만장자로 지금 사는데 7년 뒤에 내가 지금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7년 동안. 그 백만장자 시절이 기억이 나겠어요?
나중에 기억도 안 나겠죠. 지금 자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배도 고프고.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33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축하라고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자,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과 연결이 되죠. 또 제목과도 연결되는 구절이 있는데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극찬을 했습니다. Can we find a man like this in whom is a divine spirit? 이제 바로가 볼 때는 바로는 하나님이 존재를 모르죠, 사실은. 모르지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만큼 영적으로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또 점술가들과 술객들과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했는데 아주 명쾌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뽀록 나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딱 나온 거예요. 빼박이라 하죠. 빼도 박지도 못하는. 자, 그래서 잠시 이제 정리를 한다면 Joseph interprets Pharaoh's dream 이라고 했는데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데서 한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umble beginning. 아까 이야기했듯이 it is not me.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신다는 것.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는 clear interpretation. 머뭇머뭇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딱 직관적으로 계시를 주시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신적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clear interpretation.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딱 한 가지 해석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strategic wisdom.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보너스가 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Joseph advises Pharaoh. 명철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저축을 해라. 그런 어드바이저까지 해줍니다. 해결책까지 다 제시를 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그 문제 해결 방식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the doubling of the dream through 2 different symbols confirmed that God had firmly established this plan and would shortly bring it to pass. 그런 거로서 미뤄봐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고 곧 그것이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드디어 바로 왕에 인정하여서 자기 인장 만지를 빼가 요셉의 손에다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 요셉을 태워가지고 나가니까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로 그 세계 최고 지도자의 2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줬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지나가는 페이지지만 사브납 바네아라고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고위직을 맡으면은 관습적으로 거기에 부합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하나의 관습입니다. 더더욱 총리까지 되었으니 당연히 너는 애굽의 확실한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총리다.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우리가 요거는 다니엘 이야기이긴 한데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식적인 명칭으로서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너를 인정하는 공직자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뜻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는 뜻으로 사브납바네아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요셉에게 이름을 준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아스낫의 아버지 보디베라라는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디베라는 요셉이 종이 있었던 보디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하는 추적을 한 그 결과 음성적으로 유사성이 감지된다고 연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보디발은 바로 친위대장으로서 소개되어 가지고 또 그의 직함을 앞세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거세 된 남자, 일종의 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앞장에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을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을 했는지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는 동구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보디발은 친위대장이고 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인물로 보기에는 힘들다. 뭐 그렇게 또 연구된 일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의 땅에 있는 그 7년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그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아멘.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있었다는 게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얼마나 많은지 49절에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운팅 하다가 이제 그만 카운팅 하자. 됐다. 그냥 무조건 쌓아라. 말하자면 그런 거죠. 7년을 먹고 살 걸 재어놔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쌓아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마 창고도 아마 모자라서 더 지어야 될 거예요. 내 생각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온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바로는 진짜 럭키가입니다. 럭키가. 물론 이제 뭐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건 우리가 따지기 전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요셉 잘 만나가고 바로도 편하게 됐어요. 그렇게 흉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만은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까 요셉한테 가서 다 알아서 처리해. 나는 한잔 할란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편하죠 뭐. 예.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로써 이제 드디어 41장이 57절까지 해서 끝이 났습니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꿈 해몽대로 됐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 월트 디즈니's Enchanted Tiki Room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월트 디즈니의 티키룸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새들이 이렇게 있고 막 합창과 이렇게 막 교향악을 새들이 교향악을 부르는 그런 룸이 있어요. 예. 안 가보셨다면 월트 디즈니 가면 그건 딴 건 안 가도 그건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 생활 얼마 안 했을 때 그때 안 가봤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누가 가자 해서 한번 따라갔는데 거기에 룸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압도돼 버렸어요. 이게 월트 디즈니가 그냥 월트 디즈니가 아니구나. 룸 크기는 아마 여기서 저 끝까지보다 조금 더 길란가 하고 조금 더 넓고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중앙에 이것만 보이는데 사방이 각종 다양한 새들이 뭐 교향악을 부르고 막 하는데 전부 움직이면서 그것도 음악이 나오는데 압도되더라고요. 거의. 그게 생각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요셉 하나를 위해서 교향악을 운영하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빨간 글씨 우리 사라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하라. 아멘. 예,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걸 결론을 이제 완전히 내리기 전에 네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고 다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erfect timing.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맞추신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포기할 단계 됐죠. 감옥에서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게 되면 사람이 이제 희망도 사라집니다. 이 긴 병에 원래 효자 없다는 말도 있듯이 세월이 뭐 1, 2년도 아니고 한 뭐 10년 가까이 돼 보세요. 희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하실란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원망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퍼펙트, 완벽한 타이밍에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자기의 타이밍이 아니고. 그래서 타이밍을 내가 맞추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맞출 수는 없어요. 두 번째, salvation for many.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은 몰랐지요. 그렇지만은 요셉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계획이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계획이었다. 꼭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 다음에 number 3, preparation through hardship.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는가 하면은 힘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를 테스트하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훈련을 시키신 거죠. 이 두 가지 다입니다. 테스트인 동시에 훈련이에요. 만약 요셉이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에 패스했고 시련을 잘 견뎠고 마지막으로 number 4, fruitfulness in foreign land. 우리 사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오실 때 어떤 분은 1,000불 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10,000불 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그보다 더 많이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거의 엠티 상태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가는 동안에 외국 땅에서 번창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감옥소 들어가서 오래 살았다 뿐이지 이제 30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기억할 수 있고 What person might God be using to prepare you for future impact? Are you staying faithful in your season of waiting? 결국에는 질문처럼 이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 그죠? 어쩌면 그 기다리다가 끝날 수도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staying faithful.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요셉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결론을 나눈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만 했다면 감옥에 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인내의 바닥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면서 신실한 믿음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염려와 두려움만 벗어나서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정신없이 살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거에서 거기서 끝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 동행.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밑에 질문은 던졌지만은 결론에는 풍요라고 안 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왜? 삶은 굴곡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똑같습니다. 내 삶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it doesn't matter. I'm with God.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기를 힘쓰는가.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 상관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Are you guys actively employed? 왜냐하면 군대는 아무것도 지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re you guys actively employed? 뭔가 적극적으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수련을 한다든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7 days a week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눈만 뜨면 하나님 찾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는 동시에 무엇을 하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하라.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